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가 그 메일을 갖다가 5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여튼 그분이 1년에 반은 이스라엘 가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지만 하도 거기 오래 가 있으니까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전화했더니 이스라엘 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메일로 보내라. 걔가 메일로 보냈대요. 질문을 5가지를 했었는데 답을 이렇게 해가고 이제 바로 보내셨더라고. 오늘 보내셨는데 이분 쭉 그러니까 6월 8일이 그 이스라엘의 오순절 날이래.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제 지금은 성전이 없어갖고요. 그 실질절이나 오순절 날 돼도 이제 제사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실질절은 뭐 이제 그 기간 동안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오순절 날은 모여서 식사를 한다네. 기념하는 날이라서 식사를 한대요. 그래갖고 이 메일을 이렇게 3장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이 참 답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월 8일 날 이제 그날이 오순절 날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구약에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777 맥주절 뭐 이런 날 다 나오는데 단어가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자기도 이야기하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펜티코스탈 이제 이게 오순절 날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관념 속에는 오순절 날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안돼. 답을 이제 그렇게 하셨던데 어쨌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오순절 날에 했대. 오순절 날 이미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실까 하셨나 이거야. 6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또 뭐 무교절, 장막절, 뭐 나팔절 다 있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에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날 구약의 절기로 딱 따지면 초실절이거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됐다잖아요. 그날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부활하신 날도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그 모든 날짜의 절기에 탁탁탁 맞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때 휴거되는 날이 아마 나팔절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 그 우리가 성경에 그 모든 게 암호화되어 있는 거야. 다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6월절도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순절 날 성령을 왜 강림했냐. 다른 날 다 있는데 이날 강림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개혁 한글 전에는 이 방언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인데 원어에 들어가면 언어란 말도 있죠. 방언란 말 똑같은 말로 써져 있어요. 똑같은 말로 써지는데 개혁 개정하면서 저렇게 바꿨더라고. 바꿨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어로 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오순절과 율법이라는데요. 오순절 날이 모세가 시내사에서 십계명적 토라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 날이 받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날이 이제 시내산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딱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 토라 이스라엘 3가지를 이 오순절 날 되면 기억을 합니다. 이 3가지를 딱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 이렇게 기억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여호와께서 토라를 주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날이라는 것을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날이다 이거야. 뭘 주심으로? 토라를 주셔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오순절 날 왜 성령이 강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근데 이 합하는 말이 골라온대요. 결합하다, 연합하다, 달라붙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 하는 말은요, 원어로 하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의 영이니라. 근데 영이라는 게 번유만데 그리스도의 영 하는 뜻도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이라. 이거 인이라도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됐다 이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한 몸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영은 하나인데, 아까 보시면 토라를 주실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를 갖죠.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함으로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바로 그날 십계명 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한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이 됐다 하는 걸 이 말하려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참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아주 우리가 뭡니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자, 우리 또 있습니다.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있는데요. 성령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라고 해요. 코데시 하루아인데 루아가 영이거든요. 영을 할 때, 하나님 영을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뜻.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이들 이야기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람이 영인데 히브리어는 루아예요. 루아. 헬라어는 푸시, 분유만데 바람. 그러니까 히브리들은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라고 그런다니까. 거룩한 영 그런 뜻이에요. 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토라를 받았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선교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토라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아갖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야.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선교는 대한 열망은 있고 선교는 잘한대.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의 말씀을 또 적용시키는 건 힘들대. 유대인들은 또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 뜻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지만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다른 도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걸 몰라 할 수 있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대. 시편 1장에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부터 심어져 시냇가에 강가에 심어져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가에 있지 않는 나무를 갖다 옮겨다가 강가에다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택해갖고 구원하려고 그들을 강가에다 옮겨다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양자영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양자영. 보세요. 김씨 가문에 최씨를 집안에 아들이 양자로 택해서 오면 성이 바뀌잖아요. 최씨가 김씨로 바뀌죠.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오직 입적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성경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보시면은요,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 땅에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대가 있는 거예요. 요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모든 육체의 부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는데, 참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언어를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이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가진다.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진다. 늙은이들은 뭐야? 꿈을 꾼다.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꾼다 하는 걸 나왔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구약하고 대조해 볼게요. 구약에는 뭐 오순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는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참 딱 나타나잖아요. 옛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새 이스라엘이 되죠. 오순절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령을 우리가 오순절에 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다 이거야.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라. 구원의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제부터 오순절 성령을 내리실 때부터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 신약에는 이젠 아니야. 침례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가 됨으로, 한 영이 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사야 43장의 17절 보면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했죠. 근데 그 정인의 역할을 잘 못했어, 이스라엘이.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은 뭐라고요? 예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정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이건 아까 우리 하실 거 보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 예수의 정인이 돼요. 이제는 우리를 정인으로 삼았다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은 뭡니까? 마르티스라는 뜻인데요. 정인, 순교자라는 뜻도 같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가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정인이 되래. 내 정인이 돼.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됐죠. 참 그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교의 영광을 갖는다는 게 참 아무나 되는 거 아니더만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아무에나 주어지는 영광은 아닌데 가장 큰 영광이라.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선교지에 갔어. 근데 실제로는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선교사 부부가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행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빠져가 부부가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거를 기도 방송에서는 선교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뜻 받아들이기 너무 생각이 곤란하더라고요. 물론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가다가 그래야 된 게 아니고 이제 휴가를 얻어가 여행하러 가다가 떠나셨는데 순교라고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걸 순교를 해야 되나? 어쨌든 아직도 저는 그 답을 못 듣어요. 근데 저는 순교라고 하고 싶지는 않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아까 제가 이거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이 토라를 받고 난데 보세요. 광야교회인데 사도행 7장 48절은 뭐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확실히 교회는 광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죠. 40년 했는데 이게 딱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시내산까지가 2년이에요. 2년 걸렸습니다. 그거 딱 나와요. 계산해 보면. 2년 했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가 38년 걸렸습니다. 38년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광야 생활은 3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새로운 출발이었다 이거야. 그들이 십계명을 받음부터는요. 이제 십계명을 지켜 나가야 돼. 뭐냐? 안식일 때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율법을 받고부터 십계명을 받고 안식일에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마다 붙잡혀갖고 또 홀로 쳐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시분키서 돌로 절하합니다. 그게 그 적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십계명을 받은 것은 뭡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일컬어서도 안 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새로운 출발이 됐죠. 바로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오순절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가 좀 안 맞는 거야. 천열매라는 게 못한 거야. 그런데 다 그 초실절 부활함으로 천열매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륜,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받으니 새로운 삶, 즉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율법을 받으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새로운 이제 시대가 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동안 뭡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 생활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요.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인데요. 오순절은 지난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인데 다 오순절까지가 추수일 다 끝입니다. 보리추수 먼저 하고요. 그다음 밀추수 하거든요. 밀추수 딱 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쌀이 보리보다 어떻습니까? 귀하죠. 더 귀한 걸로 치잖아요. 맨날 지금도 저는요 보리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리밥 먹으러 가자 하면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 진짜 중학교 때까지 보리밥 먹었다니까. 납작 보리살 누른 거 있잖아요. 이야 군대 가니까 보리밥 또 나오더라고. 8대1로 섞였더라니까. 제 제대할 때까지 그랬어요. 요즘 보리살 안 옵니다 군인들. 그때까지 보리살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밀이 보리보다 더 귀합니다. 밀이 훨씬 귀해요. 근데 맥주절 할 때 그 맥자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 질문도 해봤는데 그게 보리축제거든요. 원어로는 보리축제로 돼 있대. 근데 원어로 보니까 밀로 돼 있고 또 보리도 돼 있고 뭐 이래요. 그럼 왜 밀로 돼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중국에 우리 딸한테도 질문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리는 대맥, 밀은 소맥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를 뭐라 그래요? 소맥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맥자를 같이 쓴대요. 원래는 그래 안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썼대.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맥자를 쓸 때 보리로도 쓰고 밀로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는 맥주절은 보리축제라고 나와요. 원어에 보면은 하극 까찌르라가 보리축제로 나와요. 근데 이제 오순절이 지난 것을 딱 마무리하고요.
이제 요게 딱 지나면 뭘 기다린지 아세요? 과일을 기다립니다, 과일. 모아가 막 이런 거 막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기다려.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딱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딱 강림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성령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랍니까? 이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아들 이제 태어난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맞죠?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새로운 출발.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인데 이날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죠. 되는데 노아 용수나 사마리아를 전도를 보면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출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노아 용수 보면요.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다 했거든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 자녀들하고 방주에서 나가래 이제. 며느리하고 다 나가래. 왜? 말랐기 때문에. 땅이 말랐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둘째 달 21의 날 같으면 뭡니까? 27일이잖아요. 6월절이 첫째 달이니까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첫째 달로 치잖아요. 1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 2월 달, 우리로 말하면 5월이죠. 5월 27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금은 세 번째 달이지만 이스라엘은 세 번째 달이지만 우리로 하면 6월 달이죠. 그죠? 6월 달이니까 세 번째 달 아닙니까? 그럼 둘째 달 21일 날 27일 날 나왔단 말이야.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가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는데요. 잘 보시면 정확하게 그날이 오순절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출을 할 수 있어요. 날짜를 유출할 수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9장에 가면은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거든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뭡니까?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이란 말은요. 성경에 베리트인데 언약, 계약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받으면 뭡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건데 언약을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럼 언약의 증거니라 했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8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맺는 게 나와서 이제 재단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맺는데 대부분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봅니다. 요때가 나와서 조금 정리하고 시간이 조금 오르고 난 뒤에 6월 초니까 그때가요. 오순절날 이 무지개로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맺었다. 그렇게 봅니다. 유추해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 그날 오순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증거란 뜻은 뭡니까? 언약의 증거. 표시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표징으로 뭘 줬다고요? 무지개를 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거는 키세트인데요. 활이라는 뜻이에요. 왜 활이라는 뜻일까요? 딱 생각 안 나세요? 모양이 활처럼 생기잖아요. 이렇게 무지개가. 그 성경에 보면 무지개가 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 일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무지개 일자로. 근데 일자로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무지개 보면 이렇게 하죠. 참 제가 어릴 때는 무지개가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같은 데는 도시에서 무지개 보긴 거의 못 봐요. 시골 가면 보지. 왜요? 오염돼서 그래 이게. 시골 있을 때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활이 뭡니까 활? 사냥할 때 쓰고 또 전쟁할 때 쓰죠.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하죠? 집에다 걸어놓죠. 벽에다 걸어놓잖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활을 걸어둔 것은 어디에 걸어놨다고요? 하늘에다 다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어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풀어졌다. 왜? 전쟁할 필요도 없고 사냥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노아공사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또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이니까 즉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풀어졌다는 걸 하늘에 활을 걸어놨다 이거야. 활을 이렇게 걸어놨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 히브리인들의 관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활을 하늘에 걸어둔 걸로 생각한대. 걸어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는 표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예요. 이게 하나님은 평화롭게 자기의 활을 걸어두시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다야. 하나님이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노아와 가족들만 남은 거야. 다 끝난 거야. 죄악이 다 쓰러붙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이 활을, 무지개라는 뜻이 왜 활이고 왜 굽어졌냐면 언약을 표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걸 눈으로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보시면요. 여기 어디냐? 4장 34장 같은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마리아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물가에 여인한테 예수님이 갔을 때, 사마리아 전도를 처음 갔을 때예요. 사마리아 땅은요,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아실 건데,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갖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거의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노인들하고 어린애들 외에는 막 거의 다 끌고 가고 죽여버리고, 거기에 자기 나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 이주시키가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마리아 땅에 섞여버리죠. 혼혈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가고 일로 들어가든지, 배 타고 지중해 통해서 이렇게 가든지 빨지도 안 했어, 그 땅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사 통과해버린 거예요. 왜?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 예수님 생각은 다르다니까, 우리하고. 예수님이 그때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이고, 이 오타 나버렸네. 지금 수정해 줄래?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예. 여기 보시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좀 보십시다. 여기에 좀, 근데 이거 보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더라. 저는 옛날에 이거 볼 때 늘 영적으로만 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봐라,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추수할 때가 되지 않냐, 이렇게만 풀었거든요. 근데 문법부터 보니까 직설법이래. 직설법이 뭐래요? 실제 사실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밭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됐는데 그걸 보시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영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이, 독의 질서법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 이러잖아요. 꽃을 보라. 솔로몬이 모든 영혼도 이 꽃 하나 맞지 못해. 그 꽃 가지고, 실제 꽃을 가지고 비유를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추수할 그 시기가 됐는데 그걸 보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 영적인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실제적인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뭐냐?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이렇대요. 히브리인들은 오순절에 대한 관념을 이 단어만 딱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오순절 그 딱 떠올린대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딱 떠올린대요.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하면 왜? 오순절 때 되면은 오순절이 뜻이 뭡니까? 모든 추수를 마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추수,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밀추수로 끝나잖아요. 끝나면 바로 그날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하면 히브리인들은 오순절을 딱 떠올린대요. 이 말은 뭐냐? 이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들을 때 일부러 이 오순절 때 그때 들려주신 거예요. 왜? 오순절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 사마리아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제 새로. 왜? 아무도 그 땅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 땅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밟으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사마리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여기에 구원이 임해야 되고 여기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사마리아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도 새로운 구원의 출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는 게 전부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사마리아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이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토라를 주셔서 이스라엘 통해 그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부응하지 못했고, 토라 대신 뭡니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냥 다 해. 자, 오순절 새로운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출발입니다. 성령을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새로운 세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3장에서 바로 2장 후반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날에 침례를 몇 명 받아버려요? 3,000명 받아버리잖아요. 방안에 물에서 이렇게 건너버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이제 역사가 달라지니. 이제 복음이 전파대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 참 성령 받는 거죠. 저도 성령 받으면 한 2달 걸렸나? 근데 성령 받는 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받으려는 마음이 막 갈급해야 돼. 안 되겠더라고. 한번 기도도 안 되더라고. 에이라야,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워낙 갈급함이 있으게 내리신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교회 왔는데, 아주 부잣집, 그 당시 때 90년대였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이 10억대였다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왔는데, 아무리 성경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도 못 받는 거야. 그 이자매님이 막 속이 너무 상했대. 차 타고 집으로 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막 그랬대, 하나 옆에. 그래갖고, 너무 갈급하니까 집에 가고 문 닫아놓고 방에 들어가고 지 혼자 그냥 기도했대. 큰 소리를 못 지르고 막 기도했대. 기도하니까, 아니, 방에서 한 시간인가 뭐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떠져나와갖고 집에서 성경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너무 속상해가 못 받아가, 교회에서는 못 받아가,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데 자전거 위에서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막 하나 기도했대. 자전거 타고 가다 방언이 떠져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 재밌더라니까. 이게 성경 맞는 길인데, 중요한 건 갈급함이에요. 예, 갈급함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 말씀. 또 구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우선 성경 강림 한번 봅시다. 자, 왜 그날 이유가 뭐냐? 새로운 구원의 언약. 예수님과 이제 우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새로운 세대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보드 2장 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가 그 세대가 됐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건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면 우리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루려고요. 이 땅에. 주기도문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거든. 소원 델로란데 바라다 원하다 무엇을 하고자 하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여름에 하나님의 뜻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순절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 됐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바뀌고 구원의 길이 바뀌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지만 그들은 부응하지 못했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만들고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